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달리기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한 번씩 우리가 멈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대부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9편은 48편의 마지막 구절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까, 그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셔서 그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필요 이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이 죽을 때에도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까? 물질이라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평생 자신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그것을 잃어버릴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오히려 많이 가졌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멸망할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들도 죽을 운명을 앞에 두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이 아니라 100m 경주를 하듯이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을 동반자, 동료로 생각하기보다 경쟁자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라 필요한 조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보다 세상의 출발 신호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조건들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조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 형편들,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귀를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언을 듣겠고 하프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 들은 바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고자 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자녀들이 코딩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코딩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AI의 시대가 되어서 명령어만 잘 이야기하면 알아서 다 코딩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요, 그러기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뒤처질까 봐 걱정하고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49편 6절과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갚으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돈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미련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당장 잠깐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재물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까지 동행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 짐승과 같이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화려함과 풍족함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고작 재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영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필연적인 운명 앞에서 재물과 같이 유한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의 다급함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지푸라기를 붙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저 죽음으로 치닫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에 쥔 지푸라기를 버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물과 거처도 다 사라지고 모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9편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되는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그런데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이 좋을 때에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좋을 때에는 찬양할 때 유독 기쁩니다. 그런데 무언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는 것도 싫습니다. 옆에서 신나게 찬양하는 사람도 꼴보기 싫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즐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불타오를 때 주님을 위해서 마치 우리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물결만 일어도 폭풍이 아닌 그저 살짝 바람만 우리의 인생에 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눈에 비치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부자가 돼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스스로 이 세상에서 흡족하고 칭송받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와 같을 뿐입니다. 실상 화려했던 빛이 곧 꺼지고 결국은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갈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용한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선한 삶의 가치를 두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믿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짐승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때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명성을 얻고 때로 권세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위세를 부리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